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내 삶으로 정말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꼭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생님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이제 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제 학자라도 교수 이런 분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이 있어가지고 이 율법은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우리가 보면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두 가지로 시작이 되는데 하라는 명령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은 몇 가지입니까? 우리 1년 날수하고 똑같아요. 365가지. 그래서 외우기가 좀 쉽죠. 그래서 이 613가지 율법을 하루하루 늘 묵상하면서 이거를 하루하루 지키고 살아가는 철저하게 이런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늘 그의 마음속에는 한 구석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또 때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은 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물론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또 자신을 생각하게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한 젊은 랍비가 나타나가지고 이 랍비는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고 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 가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최고의 율법학자 니고데모한테는 자기가 위치가 있고 또 저 갈릴리 시골 그 촌뚜기한테 자기가 찾아간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의 시선도 있고. 그래서 밤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찾아가면서 얘기하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화가 많이 깊어졌거든요. 그때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역을 유심히 관찰해 왔는데 당신은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같아요. 이렇게 전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도 그에게 이제 정곡을 찌르면서 당신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스승이면서도 이런 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굉장히 허심탄회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 정도 하셨는데 거기에 초기 때 얘기란 말이죠. 세례 요한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때는. 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생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영생의 문제를 니고데모가 듣고 나중에 이제 많은 마음에 이런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체를 갖다가 이것을 이제 미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데에 많은 그런 이제 헌신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에. 그때 죽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 도망가는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부류가 있었다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또 그래도 좋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묻어야 할 무덤도 아마 이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또 염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19장, 요한복음 19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장 39절이에요. 자,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마치 3년 동안 예수님과 대화한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묵상함으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제 여기에 향품 39절에 모략과 지명 섞은 것을 100리터라는 약 1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왕을 장례할 때 쓰는 그 정도 양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들은 이 영생 문제를 깊이 마음에 새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념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여기 제가 3장에 보는 세 부분을 좀 미리 좀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 3장에 보면은 바로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이 유대인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또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율법학자는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얘기를 또 합니다. 14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크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모세가 뱀을 달아가지고, 노뱀을 달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병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예수님 보고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도 이렇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 중생과 십자가 영생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사이에서 와 같은 중요한 명제인데, 이 명제가
여러분, 명제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게 아닌 것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에서는 이 명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삶에 응용이 될 때 이게 비로소 영생이 되는 것이지, 그냥 명제가 명제로만 있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깊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3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의 삶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병 고치는 능력? 그것도 물론 맞지만 우리 삶에서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이 권능이거든요. 그러면 뭐를 맺나요?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 바로 식물이 최고의 식물이 이로운 거는 열매를 주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안 믿나를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문헌에 보니까요,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의 85%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인류가 가장 붙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붙들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많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헬라말을 보면 헬라어에 24개의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24개의 단어들을 보면서 제가 7가지 비밀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16절 시작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구원은 누가 시작을 하십니까? 내가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호데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호데오스는 세상의 어떤 신도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믿는 바로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믿는 신이 바로 재물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 명예신, 이런 우상단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호데오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중생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과 구별하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신과 구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통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성으로 연약합니까? 우리 여기 손바닥 하나만 가리면 제가 여러분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 3분 후 압니까? 모릅니까? 10초 후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먼저 사랑했고 그분이 나를 찾아왔고 그분이 시작을 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까지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 여러분 확실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그 코스모스가 아니라 이 코스모스는 행성을 말하죠.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을 말했거든요. 그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한 백성을 미워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거죠. 부정적이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자, 17장 14절 가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고 세상을 싫어하는 이런 성경의 분위기지만 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세상 안에 누가 있는데요? 타락한 인류가 있잖아요. 죄인이 있잖아요. 그 죄인 속에 누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그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좀 모자라고 좀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만 하나님은 아니잖아. 예수님은 아니잖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모자라도, 조금 어디가 다리가 하나 없어도,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걸 모자라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택했대. 내가 너를 사랑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님을 부족한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부족한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받아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고 부족한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늘 넘어지고 늘 중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 받아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등도 받아주시고 꼴등도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죄인 그 상태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나 같은 사람 받아주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 지금 안 되잖아. 네가 너를 꼴을 봐라. 야, 네가 네 꼴을 보면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있겠냐? 이렇게 너는 안 돼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은 너는 내게 된다. 아멘. 네가 죄인이면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세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른 감이 안 잡히죠?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뒤에 부분이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 독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독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사랑, 그것은 뭡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큰 사랑이 없대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엄마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사랑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보통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린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 또 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의사는 참 우리가 굉장히 존경을 하잖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 그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나라를 사랑해서 이렇게 도시락을 던져서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그 안중근 의사도 일본 사람을 위해서 죽지는 못할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그 사랑,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자를 잃어본 경험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줄로 압니다만 독자를 이렇게 잃어본 사람, 그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서 그 성경 속에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독자를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독자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독자를 아예 내어주고 이 독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네 번째는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노라는 말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유일한 이런 말이거든요. 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태어났다라는 말. 그래서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바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주시고 25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삭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독자를 바칩니다. 어디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지금 모리아산이 뭐가 서 있나요? 돔이 서 있잖아요. 돔. 그 황금돔. 바로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가 거기에서 뭐 성천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도 굉장히 성스러운 자리라고 해서 이슬람의 황금돔이 있는 자리인데 그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네 칼을 거두라고,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리고는 자기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부르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시고 그 예수님을 철저히 버렸어요. 철저히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버리신 이가. 그 뒤에 엄청 은혜되는 말인데 내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뒤에가 더 은혜가 되죠? 아들까지 내줬는데 하물며 너에게 아무것도 내가 더 귀한 것도 내주지 않겠느냐.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 뭐가 귀합니까? 아들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졌고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려낸 그렇게 가치 높은 사람이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대가를 보면 알지요. 우리를 살려낸 대가가 뭐예요? 아들, 독생자의 목숨값이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좀 못하게 봐도 우리의 믿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가치 있는 줄. 세상을 대해서도 나는 가치 있는 줄.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평생 갚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 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는 자는 피스토온이라는 말인데 이 피스토니온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 뭔지 아시죠?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한번 믿어서 구원 얻는 거, 그거는 순간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딱 한 번. 그거는 바로 그거를 중생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딱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 믿음. 이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 얻은 그 한 번 구원 얻은 거 우리가 그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 믿음이 한 번 나 구원 얻었으니까 평생 나는 나는 한 번 구원 얻은 거 가지고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또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도 또한 주셔가지고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강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 얻었구나. 나는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가 청년 때,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때 구원 얻은 존재구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는구나. 나는 성령의 전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정을 짓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멸망치 않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멸망하다는 말은 아폴로미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폴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완전 파멸이라는 말이에요. 완전 파멸. 그래서 성경에 진멸하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뭐라고 그래요? 사울 왕한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까지 네가 아말렉 족속을 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진멸이라는 말이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정말을 써가지고 메 아폴로
아폴레타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영생 구원을 얻은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에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뺏으려고 하잖아요. 도둑 놈들이 많아가지고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하려고, 강도를 얼마나 많이 하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짓을 우리가 보죠. 요즘에는 어떻게 말을 해요? 또 사기도 많고요. 요즘에 핸드폰이 많으니까 또 핸드폰을 어떻게 해요? 막 속여가지고 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 중간에 벌써 내 통장에서 막 몇 억씩 집 한 채가 날아가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은 남들 걸 뺏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영생, 이 영생은 이 세상이 뺏으려고 해도 절대로 뺏을 수 없는 이런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세상이 뺏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뺏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상이 아무리 뺏으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세상이 뺏을 수 없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내 삶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생명이 3가지 말로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비오스라는 말이에요. 비오스. 자, 이 비오스라는 말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은 바이오라는 말로 바뀌는데, 이 바이오 오늘날 많이 말을 하죠. 바이오, 영어의 바이오. 그래서 비오스가 바이오라는 말의 어원인데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물학적인 생명, 비오스. 자, 두 번째는 푸시케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푸시케는 정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에라는 생명이 있는데 이 조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에라는 말하고 여기에 보니까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인 사람, 대속인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나눠졌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우리 이 생명을 날마다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준 생명,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176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 말씀하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하고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자, 요거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하고 굉장히 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뭐냐? 그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거를 기노스코라고 말을 하는데, 이 뭐냐면 바로 부부 사이에 관계를 가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이 부어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네. 성령이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이제는 그 성령의 생명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누구의 생명, 누구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성령께서 오신 것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옆 사람, 우리 기도할 때 보통 뭐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도 하잖아요. 저 사람 오늘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안 나온 저 사람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도 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형제, 자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으로,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 조회라는 생명을 가졌어요. 근데 영원한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현실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예배드리는 현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집에 가면 집의 현실, 그 현실마다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이 영생으로 인정해 주셔서 날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반석을 주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셔요. 근데 그 뒤에 가면 공적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 공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이 영생을 마지막에 잘 이루어가서, 그런데 이 영생을 잘 이루어가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맞을 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뒤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뒷부분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누가 시작했다고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독생자를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멸망치 않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천국 누리면서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